잠시 기도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언약의 여정, 우리 태어난 모든 가정들의 길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또 그 길을 주관하시고 그 길의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 태어난 모든 가정들의 24시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다음 세대, 우리 귀한 자녀들, 우리 후대들의 24시를 통하여서 이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고 우리의 이 든든히 섬이 세상 가운데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의 모든 여정 속에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귀한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정말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 태양의 모든 시간표 속에 있는 가정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지금도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 이 말씀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아멘. 지금 어떠한 가정 나름의 시리즈로 이렇게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신 그 창조의 능력대로 성경적이고 복음적이고 또 그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을 여러분 제목을 보고 의아해 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즐겁게 묵상하며 가르치는 우리 태영아 가정들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율법에 대한 딱 단어 인식이 어떠세요? 이게 뒤에 단어 그 하나 때문에 더 그래요. 율법주의.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로마서 3장 20절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요. 율법으로는요 뭐를 깨닫는데요? 죄를 깨닫습니다. 율법 때문에요 뭐가 드러나느냐? 죄가 드러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임건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거의 결국이죠. 그 과정에 근데 뭐가 있어요? 죄가 있게 됨을 아는 거예요. 21절 말씀에는 이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신 그 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죄를 깨닫고 근데 이 율법이 다른 것 틀린 것이 아니고 이 율법에 하나님 우리에게 더 본질적인 것 결국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다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이 주신 의는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통하여서 받은 것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절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그 과정과 그 흐름 속에 이것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31절 말씀에는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 그러면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굳게 세운다. 믿음이 율법을 어떻게 한대요? 더 굳게 세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율법 우리가요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율법주의가 나쁜 거지. 율법 자체가 하나님의 법, 그것으로 여러분 딱 여겨주셔야 돼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구약의 때 내용이죠. 근데 이 구약 때 살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했는지 너무나 잘 아시죠? 뭐 대표적으로 몇 개만 얘기해 볼게요. 시편 1편 2절 말씀. 뭐라고 합니까? 복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한대요? 이 율법을 즐거워한대요. 그리고 즐거워서 어떻게 한대요? 주야로 묵상한대요. 시편 19편 7절 말씀. 이 율법은 완전하여서요. 뭘 소성시키느냐?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킨대요. 율법이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영혼에 있는 것들을 소성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법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로마서에서는 과거의 율법이 오늘날, 지금 이제 로마서는 언제입니까?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시고 그렇게 약속하신 이 의를 우리에게 나타나신 다음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율법이 어떻게 보면 자칫 파기되어지고 어떻게 보면 무의미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어요. 근데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실제 바울이 대상으로 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지금 많은 할례자들, 그 유대인들, 지금 바리새인들, 그 율법만 지금 말하는 사람들. 율법이 결국 무엇을 이루는지 너희가 봐야 해. 율법 아래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 한 의,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 의를 우리가 향해 나아가야 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동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고백해요? 제자들의 한번 고백을 보시면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말씀,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마태가 어떻게 기록했어요? 내가 선지자들의 그 율법을 내가 폐하러 온 줄 아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 뭐라고요?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율법의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응답되게 할 것이다 하는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6장 17절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6장 17절. 뭐라고까지 표현하는지.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하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땅에 떨어짐이 없어요. 패하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오히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변하고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면요, 오늘 이 율법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요, 우리가 이 율법을 온전히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명령, 이 율법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것. 한번 보세요. 왜 지금 여러분 제가 벌써 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느냐? 나중에 지금 우리 초등부, 유치부 때까지는 좀 괜찮은 것 같아. 근데 언제부터 이제 초등부, 이제 유년부, 초등부 이때부터 되면 말 그대로요, 세상에서의 아이들이 막 배우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염두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제 그 지금 부모님들을 탓하거나 비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 속에 자꾸 하나님의 것 그리고 세상의 것, 여기 균형을 우리가 자꾸 잃어버리기 때문에 제가 미리 태영아 때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한테 이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이런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그 도에 따르는 가르침들이 우리 가정 안의 흐름으로 있어야 돼요. 가장 먼저 우리의 가정 안에도 아빠, 엄마의 율법이 다 있죠. 뭘로 드러납니까? 말과 행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딱 보고 때로는 긴장도 하고 그걸 캐치를 해요.
근데 말과 행동보다 아이들이 보이지 않게 받아들이는 것이 있어요. 바로 그게 뭐예요? 감정, 분위기. 똑같은 말을 해도요, 그 말 속에 담긴 엄마의, 아빠의 감정, 이거를요, 아이들이 다 보이지 않게 흡수하고 받아들여요. 엄마, 아빠가 막 대화하지, 지금 아이들한테 직접적으로 막 보여주고 이러지 않아도요, 엄마, 아빠의 분위기가 아이한테는 다 그대로 감정, 이런 분위기가 전달된다는 거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거, 우리에게 있어서는 근본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바로 영적인 기초.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드러내는 율법이 무엇을 기초로 하고 있고 어떠한 감정 속에서 전달하고 있고 결국 어떠한 말과 행동을 통해 아이들한테 보여지고 들려지는지, 이것이 어떻게 보면 아이들에게는 결국 삶의 율법으로, 그러니까 우리 엄마 아빠의 가르침, 엄마 아빠의 그 흐름 따라 아이의 결국 이것이요 그대로 전달이 돼요. 여러분의 지금 말과 행동을 보세요. 여러분이 아이들과 우리 자녀들한테 하는 말, 지금 못 듣는 것 같아도 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마음에서부터. 그죠?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 여기서부터 결국 말미암아서 드러나고, 이것이 결국에는 아이들의 영적인 것에 각인되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 즉 하나님의 법 안에서 살아가는 가정 될 수 있도록,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요, 율법으로 완성되는 사랑. 결국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가정의 분위기, 영적인 기초가 무엇을 향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 그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쭉 이끌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율법 아래 사실 우리가 뭐가 다 있어요? 그 안에 여러분의 우리 후대를 위한 교육의 방침, 교육의 방향이 거기서 다 나오게 되는 거예요. 먼저는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 어떤 교육보다 중요해요. 이걸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하나님과의 교제법,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 그리고 이번 주 한 주간 특별히 엄마 아빠는 기도하는 사람이야. 그 무엇보다 기도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이것을 현장에서 사명을 감당한다.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한다. 교회에서 주신 직분이라든지 아니면 우리에게 맡기신 현장의 사명,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우리 엄마 아빠가, 특별히 선교 사역에 우리 엄마 아빠가 방향을 두고 하는 것, 아이들에게 인생에는요 세상 살아가는 필승법이에요. 지난주 말씀 보세요. 아무리 세상에 악한 것이 우리 인생을 둘러싸고 우리의 가정을 둘러싸고 있어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결국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지 못할 때는요, 결국에는 세상의 것이 우리 가정 안에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지난주 우리 새벽기도 쭉 하면서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 한번 포럼을 좀 해볼까요? 히스기야가 지금 그 히스기야가 지금 그 남유다가 언제 이 사내립의 군대로 휩싸였어요? 그때가 언제냐면요, 사실 히스기야가 그 전에 보시면 성경을, 그래서 열왕기하 18장과 19장 계속 읽어보시면 히스기야가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남유다에서의 흐름에서 보면 악한 왕에 손꼽히는 왕이에요. 근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어요? 내가 아버지의 길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던 그 다윗의 길을 따라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완전히 제거해버리고 모세의 율법, 그 모세의 계명을 따라 지켜 행했어요. 그러니까요, 그 아버지가 섬기고 그 아버지가 협력해서 주종 관계였던 그 아수르의 나라가요, 히스기야가 우리는 이제 하나님만 섬길 거야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만 딱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면서 그동안 조공 바쳤던 거, 오히려 그들이 섬기겠던 모든 우상을 싹 다 버려버리니까 열받아서 쳐들어온 거예요. 그때 주신 응답을 히스기야로 하여금요 더 깊이 깨닫게 하신 거예요. 내가 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겠습니다. 우리가 결단했을 때 이런 문제가 와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서 히스기야가 그렇게 결단하고 히스기야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래서 사네립과 랍사게가 계속 그러잖아요. 히스기야가 한 말을 절대 믿지 마 라고 계속 표현하는 게 그거예요. 왜냐하면 히스기야가 계속 내가 자신이 결단했던 부분을 자기 자녀와도 같은, 왕에게 백성은 자식 같은 거예요. 내 자녀에게 했던 말들 다 그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만 섬겨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지키실 거야. 근데 그 말을 랍사게는요 계속 비방하고 그 말 듣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힘이 더 강하다. 근데 결과를 보시란 말이에요. 어떻게 됐어요? 결국 히스기야가 가진 그 믿음, 히스기야가 고백했던 그 고백대로 오히려 더 극적으로, 아니 그 함께 있던 예루살렘 사람들은 얼마나 확실하게 체험했겠어요. 18만 5천 명이 우리를 둘러싸고 히스기야에게 하나님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성취되는구나. 우리는요 이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필승, 이것이 사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교육의 흐름, 내용 보여지는 것들이어야 돼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세상 가운데서 막 이렇게 우리도 경쟁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애들한테 공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또 착하게 살아가야 된다는지, 우리가 세상의 율법, 세상의 법을 아이들한테 말을 하지 않고서는 어쩔 수 없어요. 그죠? 애들이 그럼 얘는 랩런트를 키울 거니까 세상 흐름 안 따라가기 위해서 세상 공부 안 시킬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세상의 흐름 속에서 세상과 경쟁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알게 모르게 우리의 기초가 영적인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에 치우쳐 있다면 우리는요 그 속에서 영적인 것도 놓치고 세상적인 것도 놓치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2장 25절에서 27절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할례자들, 즉 하나님의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면 참 유익해. 그렇지만 그 율법을 어겼을 때는 우리에게 있는 이 모든 할례까지도 무의미하게 돼버리는 거야. 만약에 무할례자가, 즉 하나님의 언약을 모르는 그 무할례자가 율법을 지키면서 할례 받은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모습을 뭐라고 하면, 그 정죄하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요 우리가 어떠한 법 안에 살아가고 있느냐에 따라서요. 세상은요 우리가 여러분 자녀한테 열심히 해야 돼, 공부 잘해야 돼, 착하게 살아야 돼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세상의 가르침이면 그 세상에 정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너 예수 믿는다며? 하나님이 똑같은 거예요. 아수르나 그 랍사게나 사네립이 와가지고 하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너 도우신다며? 그럼 너 공부하는 거에, 너희 부모님이 얘기했던 거에 착하게 살아야지. 그게 뭐 하면서 사는 거야? 우리가요 어디에 기초에 있어서 아이들한테 하는 그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그 안에서 살 때는 세상이 우리를 정죄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 가정, 우리 모두 후대 앞에 내가 증인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세상과 타협하기 시작하면요 가정 안에 온통 세상이 우리를 정죄하고 비방하고 비교할 거리들만 넘쳐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세상 가운데서 비교하며 살아가게 만들게 하실 거예요? 세상에서 정죄당하는 그런 존재로 만드실 겁니까?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똑같은 건데 공부하라는 소리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해야 될 이유, 세상에서 우리가 성공해야 될 이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형통해야 될 이유, 이것이 여러분의 모든 말과 행동, 여러분의 가정 안의 분위기, 가장 중요한 건 영적인 기초, 우리가 가진 말씀과 기도 제목을 통해서 자녀들한테 전달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 안에서 살며 렘넌트들을, 우리 귀한 자녀들을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과, 오늘 아까 강단에서도 그랬죠. 우리에게 결론으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뭘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가지고 세상 나가야 돼요. 그래야 세상 것 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비참해하거나 비교하면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면 절망 속에 빠지지 않게, 어떠한 상황에도 세상에 강한 것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것만 하나 딱 가지고 있다면요, 우리 렘넌트들 준비하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가정 안에서 여러분이 주신 것으로 하나하나 쌓여져가는 기능과 달란트와 그들의 삶 자체가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상 가운데 승리하게 하길 원하세요. 근데 그 그릇이 되어줄 때 부어주시는 거잖아요. 그 그릇을 준비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원대한 세계복음만을 담을 수 있는 렘넌트들로 키우라. 그리고 이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거, 자녀이기 때문에 훈계도 해야 돼요. 잠언서 23장 13절 여러분 혹시 잠언서 23장 13절 자녀를 위해서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마라. 즉 훈계하라는 거예요. 심지어 뭐까지요? 채찍질해서라도 훈계해라. 채찍질 한다고 죽지 않는다. 근데 이걸 말씀을 잘못 받으면 이거 봐, 성경 안에서 때리래잖아. 죽으라고 패면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채찍질은 뭐냐? 14절 말씀. 그 채찍질로 인해서 자녀의 뭐가요? 영혼이 수월에 빠지지 않게 한다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수월은 다 지옥의 배경, 지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이 채찍질하는 것으로, 훈계하는 것으로 자녀들의 영혼이 지옥에 빠지지 않고, 이 지옥 권세, 사단의 권세에 빠지지 않고 그 영혼을 소생케 한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은 완전하여서 우리 영혼을 소생케 한다. 그러니까 훈계하고 채찍질하는 것이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아이들 물론 요즘은 저는 이게 너무 싫어요. 아이들 뭐 이렇게 때리지 말라고 이거 법적으로 정해놓으니까 사실 안 그래야죠. 근데요, 진짜 매를 들어서 아이들을 훈계해야 될 때가 분명히 있는데 이것조차도 법적으로 지금 막는 거예요. 그죠? 아예 법적으로 안 된다라고 해요. 근데 그거 가지고 막 뭐라고 또 해서 막 고소하고 고발하고 그럴 일이 지금 거의 없긴 하죠. 이게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자녀들이 엄마 아빠가 날 때린다고 법으로 고소한다니 그런 일들이 생기니까요. 진짜 세상의 법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 얼마나 여러분 한계가 많은지 몰라요. 가정을 깨뜨리고 관계를 무너뜨리게 한다니까요. 세상의 법으로 살아간다는 건. 우리가 자녀를 때리지 않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때려야 될 땐 때려야 돼요. 왜요? 그 영혼을 소생케 하기 위해서. 근데 뭘로요? 이게 다 전달이 된다니까요. 아이들한테 내 지금 감정, 엄마 아빠가 화나서 나를 때리는 거야. 이게 다 전달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내 감정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이 아이의 영혼의 소성, 이 아이가 다시는 죄, 사단의 관계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채찍질, 이거 뭐냐면 어떻게 보면 통칭입니다. 자녀를 훈계하고 훈육하는 거, 그것이 필요하다. 여러분 자녀를 훈계하는데 그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이 그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타내기 위함이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훈계도 없어요. 훈계라는 말이 아니라 폭력인 거죠. 근데 이 시대에 정말 사랑이 없으니까 가정 안에 폭력, 아동 폭력 얼마나 사실 요즘 끔찍한 뉴스들이 많아요. 뭐가 없어서 그래요? 이 사랑이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온통 지금 유치원도 어린이집도요, 이 법으로 다 그냥
사랑의 법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법이 있어야 돼요. 세상의 법 가지고 통제하려고 하니까 더 거기에 이면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의 법, 세상의 법에는요, 그 법 맞은편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법은요, 뭘로요? 우리로 완전하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법을 완성하시려고 오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아이를 혼내려고 혼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내 감정에 근데 휘둘리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내 아이를 정말 사랑하고 이 아이가 결국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초등학문에 있는 것과 같다. 즉 율법이 우리에게는 초등교사와 같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이제는 더 이상 율법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하지 마라 지키지 마라 이런 그 말보다 더 앞서서 뭐를 우린 체험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본질인 복음,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끝까지 참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성화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성장. 이게 다음 주 메시지 할 내용입니다. 결국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법이 세상의 법 말고요. 세상의 법 말고 또 아빠의 법 말고, 저는 이 아빠의 법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엄청나게 많은 실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다 지우고 하나님의 법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결국 그 하나님의 법의 결국 목적지, 하나님 주신 그 사랑과 은혜에 머무르게 하기 위해서 이제 와서 조금 이제 되돌리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태어날 때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삶에. 그래서 먼저 엄마 아빠의 영적인 기초, 이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왜? 이게 여러분의 감정으로, 결국 여러분의 말과 행동으로 자녀들이 가장 느끼는 말과 보여지는 말과 행동으로 보여지고, 그러면서 영혼까지 전달되기 때문에 내 영적인 문제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게 완전히 흐름을 끊고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법 안에서 살게 해야 돼요. 근데 내 감정을 다스리는 거 내 뜻대로 되냐고요? 안 돼요. 그래서 말씀 자꾸 읽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꾸 부르짖는 기도해야 돼요. 이번 한 주간 동안, 그리고 지금 계속 저희 가정도 성경 읽기 하고 있는데 지금 하루도 안 빠지고 아이들하고 성경 4장씩, 이제 제가 이번 주는 또 이제 저희 동생 결혼식이 있어서 며칠 동안 못 읽을 예정이라 미리 지금 읽고 있어요. 아이들하고 밤 늦은 시간까지도 어쨌든 성경을 읽고 자는데, 이 성경을 읽고 아이들과 같이 묵상하니까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성경 읽기가, 특별 새벽 기도가 하려고 하는 법이니까, 교회에서 하는 거니까, 목사님이 말하는 거니까, 여러분 절대 아이들로 하여금 목사님 말씀이면 무조건 순종하는 렘넌트로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렘넌트로 만들어야 돼요. 교회 일이니까 무조건 하는 렘넌트로 만들지 마세요. 교회가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것을 렘넌트들이 보고 따라갈 수 있게 해야 돼요. 그래야 렘넌트들이 교회 안에서 목회자 관계 속에서 상처받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교회 안에서 자라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주신 것을 여러분의 것으로, 여러분의 가정의 것으로 소화하시고, 이 모든 영적인 축복, 여러분의 가정의 흐름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이 그 법으로 지키시는 그 길, 그 태영아 우리 모든 가정들이 걷는 언약의 여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는 우리 가정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아시는 이 길, 오늘 욥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결국에는 더 큰 믿음, 그동안 귀로만 들었던 걸 눈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 어려움도 하나님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태영 가정이 하나님의 법으로 끝까지 세상과 변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더 깊은 것을 깨달아가는 우리 믿음의 부모, 그 부모 통해서 이 시대 모든 현장 살릴 내 자녀 귀한 렘넌트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태영아 모든 가정들 가운데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법, 하나님 그 안에서 그 흐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태영아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율법, 세상의 법이 아닌 그 하나님의 법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따라 언약의 여정 우리 렘넌트들이 걸어갈 수 있도록 먼저 우리 믿음의 부모들, 하나님 이들의 영적 기초가 늘 말씀 안에 기도 안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 그 가는 그 모든 과정 속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 하나님 지키셔서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않도록, 그 두려움 때문에 염려 때문에 내 가정 안에서 하나님 불신앙의 씨앗을 남기지 않도록, 하나님 멸망의 씨앗을 남기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가정 모든 현장을 지키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24시간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과의 교제, 정말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과 우리에게 주신 특권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반드시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하나님 그 모든 인생 24시 우리 후대에게 보여주고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훈계, 하나님 징계까지도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되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다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망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실 그 일을 통하여서,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올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디 가든지 나가서도 복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도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옵소서. 주님, 이번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기도 우리 결단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전 교인이, 특별히 태영아 또 우리 모든 가정이 하나님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표 되게 하시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고 우리가 가진 지식으로 우리의 배경으로 우리 귀한 자녀들 양육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태영아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하며 응답받는 하나님 주신 그 힘으로 우리 렘넌트 앞에서는 우리 증인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시며 역사하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하심의 축복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도를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 우리에게 결국 나타내실 그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끝까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 하나님 언약 가운데 머물러 있게 하사 최고의 24 응답받을 현장 되는 우리 가정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임재하시는 우리 모든 가정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